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20대 백인 처녀가 그 우간다의 그 고아원에 어린아이들을 봉사하다가 대학도 또 자기 장래도 다 내려놓고 그 가서 14명의 그 아이들을 자기 친자녀로 입양해서 그 마을에 그 에이즈로 우간다가 거의 30대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거의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동네 아이들이 어른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그 400여 명의 아이들의 그 후원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돌아올 수도 없어서 그곳에서 그들의 엄마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영상을 한 10번도 이렇게 더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말 또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를 겪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정말로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7살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호롱불 켜놓고 자다 한 방에 우리 형제들 6명이 같이 자다가 이놈이 잤는지 저놈이 잤는지 모르는데 그 호롱불을 차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자다 우리 아버지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저 기억에도 끈 적이 몇 번이나 이렇게 돼요. 그 초가집에 동네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한 200여 명 초등학생들만 그 정도가 넘었는데 그 동네에 자전거 한 대도 없고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TV 당연히 없었죠. 그 TV에 들어와가지고 동네에서 5시인가 6시 되면 동해물가하고 틀어주는데 수요일 날 이 11시가 넘으면 제가 기억에 섭으로 달려라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총싸움하는 거.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 집 안방에 어른은 어디로 피해주시고 우리가 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봤던 게 낮에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자기 TV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TV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집에 나온대요. 그래서 가니까 TV를 이렇게 이 문을 또르르 열어가지고 켜놓으면은 안 나오니까 바다같이 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바다라고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서 바다다 그러고 앉아서 본 어떤 기억들이 나요. 학교 가서 우유가루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렇게 배급을 주어서 얻어 먹고 그 우유가루 가져오면은 배가 고프니까 물에 타가지고 그 끓여서 얼마나 먹었는지 계속 설사하고 학교에서 그 해충약 여기도 그 화면에 해충이나 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참 부끄럽고 그러죠. 해충이 얼마나 큰 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어떤 거는 반쯤 나왔다가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손을 가지고 당기면은 거기 반 걸렸던 게 이렇게 나오네. 저 필리핀이나 이렇게 가니까 그 우리가 구포물 나눠주고 해충약을 나눠주면 줄을 쭉 서요. 그리고 그거 한 개 더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 세계 각지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하고 남북으로 참 우리에게 참 큰 아픔인데 나뉘어져서 이 남한은 그 6.25로 말미암아 또 다
답답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으로 들러가서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던 이 나라는요, 그 시기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때 남한에부터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그 성도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만주를 점령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발전소라든지 공장들은 다 북한에 있었어요. 남북한이 나누어져 버렸을 때 남한은 깜깜해져 버렸어요. 미군들이 이 배를 가져와 가지고 발전소를 거기서 해서 도시를 좀 공급해 주고 그럴 정도였지, 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들은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 쫓아냈을 때, 그리고 50년이 지나버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 따라다닐 때, 야, 닭 똥구멍을 믿으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뭐 나오나 그러면서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왜? 그러고 저 그러다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었고 하나님의 영이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요, 다 변화되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자, 여기에 공기가 가득한데 공기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 있어. 그죠? 우리 안에 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은 잠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지배예요. 이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 영혼이 떠나버리고 나면은 이 육은 이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3일도 안 돼서 썩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자, 짐승은 혼적인 것은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은 없어요. 혼적인 거는 어떤 거냐? 지정어라고 하는 거는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생각이 있어요. 저희는 시골에 가수원을 할 때 이 사냥개가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노루를 앞에서 지키고 한 마리는 뒤에서 쫓아요. 이 노루가 어디로 도망을 갈지 아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그 노루를 쫓아가야 될지 이제 그만 쫓아갈 때 자기 의지가 있어. 그죠? 결정을 해요. 여러분, 소를 시골에서 키워본 사람들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이다가 이 송아지를 팔려고 내려가면 어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우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이 가까이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이 오면 기뻐하는지 몰라요. 또 주인이 뭐라 하면 얼마나 기가 죽어가지고 퍽인데 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큼 그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짐승하고 다른 게 영이라는 게 있어요. 혼적인 지정어보다 더한 게 뭐냐? 동물은 기도한다.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짐승들이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이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들이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요.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영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대로 여러분이 진짜 만족해요? 록펠러에게 물어봤대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당시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는 거의 매달 세계 각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러 선교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형편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예, 그런 문제들 개인의 차가 좀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세계 각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정말로 이 굶주리고 헐벗는 영혼들이. 그런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진짜 만족하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그 파스칼은 팡쉐라는 이 소설을 쓰면서 그래요. 인간에게는 이 구멍이 가슴에 있는데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변소라 그랬고 또 저희는 시골에 통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바깥에 있어서 집 바깥에. 그래서 자다가 진짜 일어나가지고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드니까 요강은 안 하시. 집 안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럼 우리 또 자다가 형제들이 그 요강에 좀 잘 조절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서서히 하고 나면 그게 바깥. 그래서 야,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밤에 일어나가지고 겨울 같은데 추운데 밖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집 안에 하나가 들어왔잖아. 그죠? 집 밖에 있다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온 게요. 솔직히 있던 사람, 지금은 우리가 다 거의 집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는데 그건 천지가 계획할 일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을 하나 집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식구가 5명, 8명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야, 좀 빨리 나. 야, 좀, 그래서 우리도 1분씩 저게 좀, 그런데 이게 빨리 이게 사용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하던 게 화장실 2개 있는 집 얼마나 좋겠노.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 화장실 2개 늘렸잖아. 그죠? 그리고 3개 보통 늘리려고 그러다가 가요. 화장실 개수 늘려다가 우리가 간다면은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정말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냐면요. 우리 영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들을. 저는 30년 전에 그 스님이 되려고 절에 갔다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어린 나이에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더라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죽고 적게 벌어도 죽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도 죽고 적게 해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죽음의 행렬에 서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깊은 고민들을 하다가 스님들이 이게 깨달은 게 진리다면은 이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절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내려왔더만은
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스님대로 갔다고 예수 믿으라고 따라다니는데 저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이 그 친구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도 앉아 성경을 들어서 뭐 조금은 아니까 아니 선악과 하나 하나님 따먹었다고 인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진짜 이게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오늘 이렇게 딱 오면 다 선녀 같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 야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정말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깊이 들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자기 짐을 한 짐씩 지고 살아요. 세상에서 누구 짐이 제일 크냐면요. 자기 짐이 제일 커요. 남의 뭐 고통, 남은 그래도 자기 짐을 한 짐씩 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완전 부모가 거의 다 대부분이 완전 부모가 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한결같은 정상적인 부모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그러세요. 우리가 다 복을 받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그 사업의 문제든 그 어떤 짐도 예수님이 다 져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육형제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니까 아버지가 한 명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지. 그리고 저를 도시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골은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도시 나와서 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집에서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이놈의 자식 제사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이놈 우리 집에 키울 필요가 없다. 호적에 팔아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제가 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서 얼마나 저한테 기대하는 게 컸는데 그 배신감 하가 일어나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저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 그러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빈 가방 메고 그 집을 나오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쫓아내놓고 우셨어요. 자기 자녀를 쫓아내놓고. 그리고 쫓겨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든.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어느 날 이 새벽 2시 돼서 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는 조그만 자취방을 하나 구해서 옛날에 자취방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요. 이 새벽 2시 돼서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내 아빠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서부터 이게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이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 진짜 나를
지었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공경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셋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은요, 그 자녀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우리 아들 와서 있는데요. 이 아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옮겨오기 전에 우리 있던 교회, 거기도 와 보셨던 분들이 그 교회를 개최하고 얼마 안 돼서 필리핀에 있는 이 선교사님이 왔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아들 보고, 재우야, 너 필리핀에 와. 그러면은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배우고 그런다니.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짐을 싸가지고 났더라고. 그래, 왜 짐을 싸냐? 필리핀 간대요. 필리핀 내가 아까 선교사님이 오라 안 했느냐고. 교회 개척해서 그래도 힘든데 필리핀 보내줄 만한 그런 행편도 안 되는데 간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그냥 보내라고. 인천공항으로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노포동 가가지고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이었는데 오다고 캐리 안 하다 해가지고 진카를 이어주고 지 여권하고 만들어가지고 지 딱 해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는 두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길러주는 육신의 아버지였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이 차가 출발하고 나면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건데 그때는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인 내 이름을 불러봐도 내가 대답도 할 수도 없고 네가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네 진짜 아버지가 있다고. 나는 너를 잠시 돌봐줬던 그 애가 이해할 수 있는 너를 가짜 아버지고 네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네 안에 오시고 네가 하는 생각도 하시고 네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살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말 잘했죠? 예, 우리에게 우리를 낳아줘서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진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햇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준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존수도 없나? 할아버지도 가서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가서 아버지 그러고 그 아들도 가서 아버지 그러고 이 예수 믿는 놈들은 쌍놈들 존수도 없나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는요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돼요. 이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돼서 그 자취방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 뛰어갔어요. 두 손을 들고 지금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다음 달에 한번 모시고 와서 저희들도 섬기고 또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 제 아버지를요, 저는 지금도 공경하고 제가 섬기지만은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돼서 교회당에 갔어요. 아빠하고 2시간 동안 불렀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상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예, 왜 아빠라고 부르냐면요, 진짜 그분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아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영의, 여러분을 진짜 지은 분이세요. 이 여성분들이 여기도 더 많은데요. 진짜 친정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잘 해줬다면은 여러분 친정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다면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진짜 나 이거 좀 힘든데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예. 여러분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뒀다면 당연히 도와주죠. 그런데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신받아서 다 우리를 도와준다. 그 우리를 도와주러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래 있어요. 저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여기 깜깜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제게 말은 물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단 말인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못했다. 아니, 선악과 그거 한 개 먹었다고. 아니, 선악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진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해준 게, 그래서 자녀가 제일 부려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서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불효예요. 그러면 진짜 뭐라 그래요? 니도 자녀를 낳아서 한 길러봐라, 그죠? 자기도 자녀였어. 그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 누나 아이 한 명 낳아가지고 밤새도록 얘가 막 안 자고 버텼는데 밤새도록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아침에 앉아 너무 피곤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얘가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야, 나는 6명 키웠다. 그 우리 누나가 전화 딱 끊었어요. 한 명 나와가지고 막 죽여서 이래 딱 해가지고 그래도 아침에 전화했더니 우리 어머니 한 방에 딱 끝내더라. 나는 6명 다 키웠다. 예.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게 훨씬 더 커요. 근데 그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효자식이라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앉아 호로자식이라. 부모가 없는 자식.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햇빛, 공기, 물,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요, 적극적이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걸 다 공급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햇볕, 공기, 물,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그분이 이 천지를 지어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이 천지는 우연히 있는 거지 뭘 하나님이 짓기는 뭘 하나님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어요. 요 예배당 안에도요, 수천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죠? 오늘 처음 온 분도 있고, 올해 여기 조금,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2달 됐으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라도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서 누가 사다 여기 갖다 놨어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어느 날 우연히 여기 와서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서 제가 돈을 주고 사왔겠어요? 누가 만들었고 돈을 주고 사왔겠죠? 아니, 여러분 봤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봤는데요. 이 여자들이 어느 날요, 두두두두두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쿡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 이야기하면 저 목사 미쳤나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이 안 봤지만은 누가 만들어도 만들었고 누가 사다 놔도 사다 놨어. 그죠? 예. 우연히 있는 물건은 여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 정교한 우주가 우연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 태양의 불이요, 한 번만 딱 꺼지면요, 우리는 마이너스 273도가 다 얼어 죽어버려요. 저기 만약에 지구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우리는 다 불타 죽어버려요. 달하고 이 지구하고 거리가 조금만 멀어진데 가까워지면요, 저 강할리 해운대 바닷물이 다 덮쳐버려요. 그런데 지구가 생성률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한다는 걸 알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걸 느껴요? 안 느낀다고 안 도는 거야. 시속 30만 킬로로 돌아요. 여러분들 그걸 다 느끼면 여러분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느끼게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지식이 조금 있어서 이 지구가 30만 킬로 자전하며 공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달하고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든지 멀어지면요, 우리는 이 바닷물을 다 덮쳐줘. 그런데 하나님, 이 천지가 그렇게 운행되는데요, 이 세상에 수백만 가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도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자기가 천지 창조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공자가 했다 그래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분들은 정말로 위인이에요. 정말로 뛰어난 성인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면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은 성인은 절대로 아니다. 왜? 성인은 자기가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도 스가도 마호메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았어요. 마호메는 자기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친, 내가 놈이다 그랬는데요, 참 목사가 그런 말을 쓰기 하면 미친 분일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든지요. 그런데 미친 분에 대해서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지도 않았죠. 40여 명이 썼어요. 구약이 1500년 동안 쓰여졌고 신약이 이 1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머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손을 이야기하고 40조각으로 나뉘어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딱 맞춰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자가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을 하나님이시라 그러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부터 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야.
아까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은요, 창조하는 법이 없어. 만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대학생이 그래. 목사님, 까치도 만들어요. 까치집 만들었네요. 여러분, 그건요, 1000년 전의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똑같아요. 여우도 굴 만들어요. 근데 1000년 전의 여우굴이나 지금 여우굴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해놓은 거지. 그러나 사람은요, 1000년 전의 집하고 지금 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 갔다 온데, 그 롯데월드 123층, 그죠?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초가상관 지어놓고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절대로 상상을 못하는 건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우리가 짓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요,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요걸 이 성경을 개정하기 전에 개역 개정이라 그러는데요. 요걸 번역을 하기 전에 성경을 개정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 성경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라 그래요.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이건희 씨의 아들 딸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삼성그룹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저녁, 오늘 삼성간 아무것도 안 왔는 것 같아요. 이런, 안 오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별 부러워 안 하는데, 삼성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사해 준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찾고 있었고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하던 제 아들 저 뒤에 와 있는데요. 4살 때 대전에서 살 때 잊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대전에 있으면서 서울을 출퇴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4살짜리가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갔겠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주인을 우리 아내 보고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연락해봐도 소방서 연락하고 경찰서 아무리 연락해도 없다는 거예요. 1시간을 찾아도 아니 그 뭐 아이가 갈 수 있는 반경은 4살짜리니까 얼마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 주인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그냥 정상적으로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를 얼마나 밟았는지 1시간 만에 대전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부터 저녁 때까지 혹시 시궁창에 빠졌을까? 하수구에 아니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그러니까 애가 덩치가 그래도 좀 돼. 하수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진짜 어떤 데는요 하수구를 들어봤어요. 혹시 그 속에 빠졌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물을 먹고 쉴 수도 없고요. 밥을 먹고 그다음에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나서 찾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식을 잃어버리니까요. 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이 자식을 찾기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사였고 하나님을 믿을 때였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스팔트에 엎드려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래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솔직히 그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 찾아주면요, 나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찾아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기도하고요, 5분 만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요, 아니, 그 기도하고 눈에 눈물은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진짜 자녀 찾아주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내 자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 찾아줄게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찾는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래, 아니 얘가 나중에 앉아 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유치원에 나왔어요. 아니 애가 뚜벅뚜벅하니까 지금도 키가 1m 80이 넘고요. 진짜 연예인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못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진짜 잘생겼는데요. 근데 4살 때는 더 잘생겼어요. 아니, 코가 우뚝해 갖고 데리고 나가면은 진짜 입을 안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뚝뚝 걸어 나오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 잘생긴 애가 오니까 이 사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갖고 뭘 주다가 그 방에 놔놓고는, 그러니까 애는 오전에 가면 애들이 유치원에 4살짜리 가면 한심 자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는 그냥 자기 식당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문을 닫아놓고 애가 들어온 줄도 잊어버리고 식당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애는 아주 좀 피곤했는지 잠을 깊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고는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식당 아주머니는 장사한다고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해가 어두워지니까 얘도 이제 배가 고픈지 그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부슬부슬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이 식당 아주머니가 얘가 뭐지? 맞아. 아까 점심 때 그 애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앉아 찾아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나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코가 딱 끼었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 내 아들 찾아주면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찾아준다 그랬기에 저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안 찾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찾아줬는데. 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녀 한 명 찾는 것이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를 왜 찾으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산에 여기서 나중에 우리도 여기 한 7층 정도 되니까 저 뒤에 문을 열면요, 저 아이파크하고 저 뒤에 뷰가 상당히 좋아요. 저 있는 아이파크 100평짜리도 있어요. 그 100평짜리 한 채 여러분 줄 수만 있다면 줬으면 좋겠죠. 준다면 그죠? 아니, 여러분에게, 자, 부산 시내 모든 빌딩을 오늘 여러분에게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이 부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 하루 저녁은 아이파크 가서 자고요. 하루 저녁 그 옆에 제니시스 가서 자고요. 하루 저녁은 저 LCT 102층에 가서 자고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예, 여러분 혼자 살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근데 여러분이 물려줄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저 LCT 102층짜리는 이 큰 자녀에게, 저 아이파크는 둘째 자녀에게, 예, 그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그렇게 물려줄 자녀들이 많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기쁘죠. 하나님이 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놓고 물려줄 자기 자녀들을 지은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파트 분양해 주려고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 우리 그 영어에 보면 맨션 이래 돼 있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내가 다 지어 놓을 테니까 내가 다 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간대요.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이 실감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셋째 또 막내 여자애가 있어요. 이 아이가 8살 때요. 제가 이 새벽기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깨운 거예요. 찬미야, 너 학교 가야지. 8살이니까 학교를 가냐. 그런데 일어나면서, 우와, 아빠, 나 천국 봤다. 천국이 너무 좋아.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나 천국에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8살짜리가 깨어나면서 안 봤는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두 천사하고 천국을 보니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꽃들로 휘황찬란하게 지었는데 자기 천국에 살고 싶대. 그냥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대. 그런 내가 그럼 뭘 더 봤는데 그러니까 그 천국을 쫙 보여주고 하나 파는 보석으로 어마어마한 큰 집인데 가서 보여주더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보석들로 지어졌고 우리 아내가 또 뒤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간증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다 지어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안에는 휘황찬란한 건데 어떤 칸은 아직도 비어 있더래.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저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예수님 이거는 우리 아빠 집이고 내 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상에 가서 열심히 살다 오면은 네 집 지어 놓을게. 왜 그 천국에 어떤 데는 방에 그 보석으로 다 채워져 지어져 있고 어떤 칸은 아직 다 안 지어졌나? 아직 제가 다 안 갔거든요. 아직도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그 일만큼 거기에 지어져요. 그리고 내 일이 여기서 끝나는 날, 천국에 그 집이 지어지는 날 주님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30년 더 됐지. 그 천국을 제기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에 저는 제 꿈이에요. 죽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저를 데려간다 그래도 조금도 제가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천국은 저나 저희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집을 다 분양해 주려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분양 받아 가야 되겠어요? 그냥 분양 안 받고 가야 되겠어요? 예, 다 받아 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워요. 이 땅에는 공짜로 분양해 주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진짜 화장실 개수 늘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뭘 선행이나 하느냐, 노력을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귀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줬어요. 자,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 돈 내고 마셔요? 돈 내고 마시면, 그죠? 진짜 부자들이나 마실까? 진짜 돈 없는 사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 여러분, 햇볕을 돈 내고 햇빛이에요.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또 살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진짜 필요 없는 걸 돈 주고 사요. 금이나 은이나 그 보석은요,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요, 삶아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런 공기나 이런 물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가 진짜 오염시키다 보니까 물을 돈 내고 주고 사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햇빛이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만 공짜로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도. 자, 여러분이 여기 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줄 때 돈 받고 상속시켜줘요? 돈 안 받고 상속시켜줘요? 아니, 말 안 하는 분들은 돈 받고 상속시켜줘야. 그러잖아.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왜 아버지라 불러야 되냐? 그분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분이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요, 고통스럽게 어떤 때는 살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은 내 마음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례자 앞에 가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느냐, 그럴 때 예라고 대답해서, 그죠?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아들이려고 그럴 때 입을 다물고 예라고 대답 안 해. 그러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그 예라 대답 안 했는데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하노라, 그럼 불법이에요. 그죠? 예라고 대답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주례를 설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신랑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신부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분이 내 신랑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예라고 대답 안 하고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분은 예수님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그러면요, 천국을 분양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로 어려운 걸음 한 거야. 쉽게 온 분들이 없어요. 그래, 오늘 한 번만 내가 딱 따라가 줄게. 다음부터 나보고 가져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다짐하고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성령이 16절에 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밤에요, 조용하게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에 따뜻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온기가 내 안에 다가와요. 저는 30몇 년 전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게 되었는지요. 그분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강한동에 있을 때도 오신 분들이 지금 제법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처음 또 여기 옮기고 나서는 처음 이리 왔는데요. 여기 오는데도 여기 한 8층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에어컨이라든지 인테리어가 거의 다 돼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돈이 몇 억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돈 다 주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의 힘으로는 여기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로 원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우리가 인도나 또 중국이나 동남아나 또 중앙아시아나 우리가 학교나 그런 교회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은 아까 그 우간다 옆에 탄자니아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학교를 짓고 그 탄자니아 그 학교에만 애들이 거의 한 400여 명대의 애들이요. 그 애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애들을 입양해가지고 저 케이티 데이비스처럼 직접 가서 또 그렇게 못한 또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이 가서 또 그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한 명, 두 명씩 입양해서 그들의 양육비를 계속 보내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 자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진심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때 여기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자기가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인식하는 것은 그래도 서너 살, 100살 정도 돼야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영접을 해도 아직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또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느껴지게 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때로는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여 년 전에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또 하나님 이렇게 참 나와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들의 마음에 그 모든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로 복을 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